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 안에서 세워진 이 나라조차도, 미국조차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즈라는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참 그게 답답해서 저는 지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내왔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을 보니까 제 귀에는 이상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용어 자체 하나하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또 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운 할러데이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보다 또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성탄절을 지내려는 그러한 새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밤, 과연 세상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 성탄절을 주신 것인데,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도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해방자,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과연 이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메시아는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상의 메시아를, 구세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지칭하고 또는 구원자라, 세이비어다, 롤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였지만, 누가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가 바로 Savior and Lord,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다른 지도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Savior, Lord란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바로 Savior고 Lord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구주가 되시고 세이비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하신 구세주, 구원자가 바로 탄생하셨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가정에 방문해도 그 자자손손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터에 유명한 사람이 한번 참석해도 우리는 그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유명한 식당에는 유명인사들,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또 연예인이나 다녀갔다는 것을 사진을 찍고 또 오토그래프 서면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전시해 놓는 것을 가끔 봅니다. 우리 식당은 이렇게 유명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또는 신문에 났다는 것을 신문 스크랩을 해서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 구주가 온 백성을 위해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굿뉴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찬찬히 읽어보면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고를 보면 대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신청을 해보려고 가보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에 걸려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니면은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거나 또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은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목자들,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탄생의 이야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왕궁에 가서 왕에게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소식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한 천사들, 이 소식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한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이 약속을 그들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동방에 있던 많은 이 학식 있는 자들도 유대인들의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던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스림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가 유명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즉 로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는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도로를 닦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용이하게 신속하게
타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너희가 우리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섬기기만 하면 우리는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이루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참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자 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시라 평강의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그것이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것은 좀처럼 흔한 일이 아닙니다.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들이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그 구유에 아기를 눕힌다라는 것은 참 드문 일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마리아가 그 당시에 요셉과 함께 해산을 할 때 자리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이 아기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드러낸다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원세를 누리고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기에 우리는 그 섬김의 대상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잘 될 때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가져다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탄절이 내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소식입니다. 신분과 지위, 연령과 성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 세상 속에서도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의 진로도 참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내 몸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이시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에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축하하고 경배하는 귀한 날,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